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목은요, 어려운 고난 견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 설교자의 심정으로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는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견디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직장에서 사업 때문에, 또 자기의 건강 때문에, 또 자기의 미래적인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마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번 달은 어떻게, 다음 달은, 내년은 어떻게, 이러면서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대언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잘 견디고 있냐고.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견디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 견뎌내기 위해서는 견뎌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견뎌내기 위해서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은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됨이 우선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환경이 지배를 받지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잠 못 자잖아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식사도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마음의 염려가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없고 뭔가 나도 모르게 병든 자 같잖아요. 그것을 마음을 영혼이라고, 다시 한번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어느덧 코로나19가 2년이 다가가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냥 누가 더 평안해 보이고 여유 있게 보일 뿐이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와 직장, 아마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고난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를 켜면요, 광고가, 이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여행사 광고, 참 좋은 여행 많이 나왔잖아요. 여행 광고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이번에는 한번 동남아시아를 갔다 와볼까? 유럽을 가볼까? 참 좋은 여행, 이러고 끝내잖아요. 요즘 여러분 여행사 광고 거의 안 나오죠? 예전에는 라디오 키면 예를 들면 전라남도 완주로 오시오 이러면서 뭐 특산물도 많았고 해서 구경거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자기 지방 소개를 하면서 이런 특산물 소개와 1년에 한 번씩 흥타령, 천안에 흥타령 오시오 참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각 성도님들의 분야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교회를 보니까 현저히 예배드린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하나님께 교회 가는 자들보다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또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게 온라인 예배가 된 다음부터는 설교가 이게 공중파를 타잖아요.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많이 안 보니까 그렇다 저도 공중파를 의식하며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뭔가 남겨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얽매여요. 다 25분 설교, 그다음 원고 위주로 막 읽어요. 또는 굉장히 비주얼에 치우치는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도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그냥 쓰면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며 이거 기록이 안 나오면 어때요? 이번 주 안 올리면 되지.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소리 지르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좀 봐주세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제가 주중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자기 교회 이야기와 자기가 추구하는 설교를 저에게 해주시기로 제가 참 맞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본 교회에 두 가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한 대학가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부부가 대학가 식당이 이제 계약금과 함께 많이 내겠죠. 지금 이제 4학기 차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립대학은 서로 들어가려고 입찰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2019년이겠죠. 그때 그 다음 해를 위해서 미리 입찰해가지고 매년마다 하던 거니까 20여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여기 학생들 식당, 교직원 식당을 잘 운영했단 말이에요. 매점까지도.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지금은 3명이 남았는데 더는 버틸 수 없는데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물어줘야 되고 이미 냈으니까 손해액이 한 4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거죠. 4학기 동안 2년 동안 손실이 너무 심했답니다. 또 한 분은요. 대학 앞에서 그 대학에 학생이 많아요. 인쇄, 복사, 문구점, 제본 이런 걸 해서 대학가 바로 나오자마자 거기가 제일 보기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계약금으로 1억을 내고 3년을 계약했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잖아요. 이 대표적인 이 두 가정이 교회의 큰 보직자였고 헌금 생활도 잘하며 사람들에게 굉장히 활력을 주던 가정이었는데 2년 동안에 자기들이 스스로 시험에 든 거예요. 낙심을 하고 고개를 늘 푹 숙이고.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최근에 너무 고심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이루고 눈이 충혈돼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며 목사님 오늘은 제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와서 바로 가시더래요. 교회 오셨는데 몸이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주일날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는데 11시 예배도 못 드리고 가겠다 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잠깐만요. 저보다는 5, 6년 나이가 많은 목사님인데 집사님 잠깐만요. 그럴수록의 예배를 더 잘 드려야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의 예배를 더 잘 드려야죠. 여러분 이게 쉬워 보여도 그 사람의 형편을 아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 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게 반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가 마찰될 수 있고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견뎌야죠.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설교를 견디세요. 집사님 설교를 견디세요. 25분 30분 설교를 견디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집사님 견디세요. 필요합니다. 낭만과 낙심이 다가올수록에 하나님의 예배에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의 해갈은 고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소리 지르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입니다. 그런 말을 목회자가 해준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해결입니다. 그렇게 지난 여름이 지나고 그분이 어떨까 마음이 힘들 텐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 중에 카톡으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힘드니까 수요일에도 나오고 오히려 예전에는 직장 때문에 못 나왔던 것들이 지금 쉬니까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11월 달에 제가 군 총회 때문에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 건데, 우리 교단 내에 군선교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 여름 이야기를 하면서 11월 달에 지금 이번 달이죠. 그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뭔가 이게 마음이 무거운가 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빼라 그러는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 학교의 총학생회가 학교에 가서 반값 등록금 또는 등록금 환불을 넣고 학교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총학생회가 갑자기 학교 측에 이렇게 요구했답니다. 학교의 부설 기간 중에 식당이 가장 어려우니까 식당을 학교가 도와주십시오. 그게 총학생회가 학교에 건의한 거예요. 손실액을 다 학교가 지불해주면 총학생회가 학교를 향해 가지고 반값 등록금 외에 또는 뭐 등록금 반환해달라는 말을 안 하겠다고. 이 집사님은 총학생회를 만난 적도 없는데 총학생회 임원들이 학교 관계 기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학교 측에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에게 3학기 동안의 손실액을 다 물어주기로 했대요. 저는 갑자기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왜냐하면 그 성도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님의 마음의 느낌이 전달되는 것을 저에게 말할 때 때로는 목회자가 말하지 못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견뎌야 돼요. 소망이 없을 때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소망이 없을 때 기도로 견디고, 힘들 때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그 나라로 돌아가시는데 현지에 들어가서 그곳 상황을 보니까 그야말로 좀 언어가 부족하고 날씨가 너무 덥고 코로나로 더더욱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작심하며 또는 자기도 모르게 각오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어려움 속을 견뎌내자. 특별히 아직도 언어적인 충격과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2년이 흘렀죠. 코로나가. 2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이냐?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하던 걸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던 걸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자기가 그 낯선 곳에서 예배드림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럴수록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힘들수록 이겨내기 위해 견디며 극복하겠노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수록 기도가 필요하며 죄로 가득 찬 곳일수록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서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라는 고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소망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가 가득 찼으니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죄가 가득 차고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움으로 가득 찰수록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과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가 필요한 것이죠. 더 큰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외 없이 누구나 코로나19라는 단어가
그 어려움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견뎌야죠. 신앙으로 견디면, 말씀과 믿음으로 견디면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세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딜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자유함을 얻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견뎌야 돼요. 신앙으로 견디면 성령님의 믿음 주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숨으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믿음과 신앙으로 견뎌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주중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교육 선교를 중국을 향하여 올해 한 10년쯤 됩니다. 10년 정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 이름을 다 댈 수 없지만 뭐 장지, 라이온양, 왕레이, 순이 뭐 꽤 많거든요. 유쇼동, 뭐 뻥꾸폰, 사람들 한 15명 이름은 잘 외워요. 그 중에 라이온양에는 20대 한 중반의 젊은 청년을 제가 8, 9년 전에 만나서 결혼하기 전이었고요. 이 친구는 중국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3년을 제가 가르쳤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칼빈국제대학교의 박사과정 6학기자입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한 교수 저하고 꼭 대화를 할 게 있다고 줌으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제가 3시간을 통역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은 대도시거든요. 이 친구는 천진 그리고 북경 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럴 때 네가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비전을 한번 믿음으로 심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1년을 기도하고 올 초에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갈까 했는데, 북경과 천진이나 상해는요, 여러분 중국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우리는 톨게이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차를 들어올 때 다 검사해서 너 왜 저쪽 지방 항주 사람 여기 들어와? 뭐 이런 사업 때문에 하면 주소 다 적어가지고 진짜인지 확인한 다음에 북경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북경 사람은 북경을 지나갈 수 있지만 타지 사람은 아예 그 지방을 못 들어가게 봉쇄시켜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학교를 시작하라는데 북경은 절대 못해요. 천지는 큰 도시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항주라는 곳에 14시간 떨어진 곳에, 그곳에 가게 됐어요. 라이온 양이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올 초에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14시간이 돼서 주일날 저녁에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차를 타고 밤새 침대차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도착해서 가서 조그만 건물을 얻어서 신학교에 가정교회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항주 지역에 지금 11개월 만에 7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쯤이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가 보다 했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4시간 더 떨어진 곳에 원주가 있는데 거기도 신학교가 없고 아주 낯선 곳이니까 거기도 가서 신학교를 세우라 해서 또 거기서 4시간 기차를 타고 원주로 갑니다. 11개월 동안에 30여 명의 신학생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잡지에 신문에 내지도 않고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학교를 소개하려고 어떤 사람은 14시간 또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라이온양이 뭐라 그러냐면, 한 교수 왜 너 오늘 저녁에 나한테 네가 하고 있는 이야기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그러니?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한 교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건데 2가지를 좀 답을 해달래요. 2가지가 뭔데 꼭 듣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답을 꼭 안 해줘도 좋으니까 제 마음의 중심으로 꼭 좀 허락해달래. 뭔데? 총장을 해달래. 내가 우리가 세운 학교에 그 학교에 총장을 해달라. 당신이 내 선생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학장 정도로 할 테니까 나에게 있어서 한 교수가 이 학교에 정말
내가 섬기는 교수님이라고 말하고 싶고 총장님 해달래. 제가 좀 가만히 대답을 안 하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안 해도 돼. 그냥 당신이 나에게 선생님으로 되어주시면 된대요. 두 번째 부탁이 뭐냐 그러니까 벌써 이 학생들 중에 목사 안수를 못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나중에 공부 마치고 나면 목사 안수를 해주러 중국에 와달래. 알았다. 내가 기도할 시간을 좀 더. 내가 그러니까 새벽 1시가 됐어요. 새벽 1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내내 앉아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열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서 월요일부터 자기들 애가 2명 꼬맹이가 있는데 자기 아내와 애들 놔두고 혼자 기차를 타고 가서 그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세우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또 멀리 14시간 멀리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래도 조직신학이 뭐냐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10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와서 가르치면서도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곳에 소리 지르고 종교국에서 나올까봐 몰래 숨어서 공부를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코로나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들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만두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믿음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이 아멘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오히려 체험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짧게, 대충, 쉽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큰 타락인지 몰라요. 멀리 오면서도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를 3년 동안 10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차에서 뭐냐 했더니 성경을 암송하고 있대요. 성경을 읽고 있대요.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견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왜 힘들면 환자복을 갈아입고 그제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합니까? 정말 인간의 한계에서 내가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홀로 나올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내 모습에 드려진 게 없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한다고 말함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특별한 은총이 있겠습니까? 신앙 이외의 것으로 견뎌내면 더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면 사람은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고백하면 스스로 파괴됩니다. 신앙으로 견뎌야 합니다. 신앙으로 견뎌야 해요. 어려울 때일수록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아버지 함께 성도 되기 원해요. 어려움, 고난 견디고 있으니까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탐비로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11월 제가 여러분 교회 소식할 때 다음 주에 나왔을 때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올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세로 쓰세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면서 내 영혼아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고백할 때 전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노래는 저도 못해요. 우리는 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의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서 그냥 하나님 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어. 그래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알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어려운 고난 견디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네, 이 어려움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쭤보신 것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이 말씀이 결국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는 자에게 진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통하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